저는 뭐 그렇게 곤충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곤충을 가지고 지난 주간에도 학교에 가면서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우리 아들이나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야,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꿀벌 같은 사람이 있는데, 거미는 사람이나 다른 것을 다 해악을 주는 곤충이고,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지 혼자 먹고 땡이고, 그리고 벌은 열심히 일하여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는 너가 잘 선택해서 너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과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끼치는 그런 진로와 직업을 잘 또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지난 주간 가운데 아버지 제가 지금 군대에 입대하고 싶은데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야 그건 다 좋은 일이지만 조금 더 고민해보지 않겠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뭐 미군에 입대해서 군대에 제대하고 난 이후에 특별한 무슨 에이전트에서 뭐 근무하고 싶다. 막 도움이 돼. 그래서 제가 말을 잘못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하여튼 뭐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고민이 되는 그런 그 진로에 있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는 이 거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눔으로 말씀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제가 그 인터넷 좀 살펴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줄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기네스북에 올라온 그 거미줄이 좌우로 약 30m 정도 되는 그런 거미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봤습니다. 텍사스에서도 발견되고 아프리카에서도 발견되고 뭐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2011년 9월 24일에 보니까 축구 경기장만한 거미줄이 이렇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온 것도 제가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미 중에 한 마리가 특별히 그랜드 캐년 같은 그곳 가운데서 이 거미가 이제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거미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거미줄을 치는데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쫙 점핑을 하고 다이빙을 쫙 하면서 거미줄을 꽁지에서 쫙 내면서요 그랜드 캐년을 샥 건너갑니다. 그리고 수백 번의 아마 시도를 했겠죠. 그런데 마침 딱 어떻게 돼가지고 그랜드 캐년에 거미줄을 하나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에 걸쳐서 그냥 거미줄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아주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아마 이 거미줄을 쫙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거미줄이 얼마나 멋있어요. 아침에 이슬이 먹으면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미줄을 딱 쳐서 이제 넓은 곳에 거미줄을 쳐놓으니까 지나가는 날파리, 뭐 하루살이 온갖 벌레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주위에 있는 거미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야. 야, 넌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부패를 이렇게 먹냐? 야, 내처럼 한번 해봐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미줄을 쳐서 그냥 아주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거미줄이 넓으니까 뭐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띵가 다니면서 이쪽에서 이거 먹고 좀 먹다 버리고 이쪽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아주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미줄을 치고 나서 이제 다 놀고 있는데 뭐 이제 음식도 풍성하겠다. 잘 먹고 있는데 저 높은 구석에 아주 쓸모없는 거미줄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몇 개월에 걸쳐 딱 쳐놨는데 정말 풍성하고 아주 좋은 그런 이제 그 환경이 되어졌는데 저 구석에 이제 놀다가 보니까 쓸모없는 아주 낡고 거무튀튀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거미줄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쪼르르르 가서 봤습니다. 이게 왜 있지? 이거 쓸모없는 건데 이게 도움도 되지 않고 음식 저장하는 건데 도움도 되지 않고 뭐 이렇게 거무튀튀하고 참 이게 뭔가 도대체. 에이 쓸모없는 거 잘라버리자라고 거미가 생각하고 그 거미줄을 톡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톡 자르자마자 이 큰 거미줄이 쫙 떨어지면서 돌돌돌돌돌 말려가지고 쭉 떨어지는데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거미줄이 저 아래 흐르는 콜로라도 강물 위로 톡 떨어지니까 그 속에는 물고기가 와서 싹 잡아먹어버려요.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 거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뭐냐면 이 거미집을 지탱해주고 있는 이 줄을 바로 자기가 제일 처음에 쳤던 그 줄을 자기가 모르고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걸 잘랐는가? 너무나 풍성하고 넓은 거미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원래 쳤던 이 거미줄이 결국은 다른 모든 거미줄이 있게 했고, 그리고 거미에게 풍성한 것을 제공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화려해지고 성공하고 그리고 모든 면에 풍성하고 그리고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쓸모없는 줄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좀 거추장스러워요. 부담이 돼요. 나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줄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톡 잘라버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왕창 다 무너지게 되고 삶의 기본이 무너져버리고 삶의 근간이 흔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것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그 믿음의 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줄을 절대로 자르지 말고 절대로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의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요, 꿈에도 그리던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과 함께 낙성식, 봉헌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드려진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장에 보면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따라합시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을 완공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이 전 하나님이 임재할 만한 곳이 못 되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의 택한 이 전에서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간구를 들으시고 들으시되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거나, 어떨 때는 하늘이 열려서 대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떠밀려 가거나 산사태가 나거나 이런 일들이 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메뚜기가 와서 그냥 온갖 산업을 다 먹어버릴 수 있고 내 기업이 무너질 수 있고, 어떨 때는 연병과 같은 질병이 와서 내 육신이 무너지고 내 삶 가운데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위기입니다. 가정적인 위기입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을 넘고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결과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따라합시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뭐 한다고요? 듣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그 죄를 사하시고, 따라합시다.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가정을 고쳐주시고, 자녀를 고쳐주시고, 이 시대를 고쳐주시고, 국가를 고쳐주시고, 내 인생을 고쳐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기도하면,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면, 야, 이 정말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축복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나를 구하면 내가 들으시고 내가 죄도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구해야 됩니까? 누가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땅이 고쳐지고 이 시대가 고쳐지고 우리의 자녀와 교회와 미래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시대가 고쳐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땅 가운데 악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까? 법관들이 회개해야 됩니까? 나쁜 사람들, 부도덕한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문제야. 정치인들이 문제고 경제인들이 문제고 누구누구가 문제이고 누구가 문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이 고쳐지기를 원하느냐? 이 땅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고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된 바로 우리들이 바로 이 땅을 고치는 자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미국 땅을 고치고 우리 조국을 고칠 자가 누구입니까? 정치인들입니까? 경제인들입니까? 군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을 보호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주의 백성된 우리입니다. 바로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고 악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매 주일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자신이 회개하고 내가 새로워질 때에 이 땅이 고쳐지고 이 시대가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병든 시대와 사회와 나라와 조국을, 미국을 고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설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높이 드러나고 이 땅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우리 교회를, 우리 시대를 고칠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고쳐지고 변화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너무나 감동스러운 그런 지난 주간 가운데 소식을
제가 아는 목사님, 제 그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 후배 어떤 그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자기가 돕고 섬기고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뭐 하냐면요.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하냐면 노숙자들에게 갖다 주더라고요. 노숙자들을 먹이고 노숙자들에게 옷을 입혀드리고, 그리고 노숙자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호텔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쉬게 해주고, 그 다음에요. 집이 없으면 한 달 동안 자기 월급 털어가지고 그 사람들 좀 쉬게 해주고요. 그리고 매일마다 지하철에 가가지고요. 지하철에 누워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기 돈 나눠주고, 그리고 막 음식 사다가 그날 벌어가지고 김밥 사고 빵 사고 맛있는 거 사고 순대 사고 막 사가지고 싸들고,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분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살고 있는 남자는 무조건 아버지, 거기 살고 있는 여자분들은 다 어머니예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와,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축의금, 자기를 위해서 축의금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저한테도 구자 번호가 왔어요. 아직 보내진 않았어요. 지금 보내면 되는데, 아직 보내진 않았는데, 고신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역에 책도 썼어요. 그분이. 책을. 지금 시중에 책이 나와 있어요.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도, 20대인데도, 그렇게 책을 쓰고요. 아주 거룩한 양력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축의금을 가지고 자기 결혼식 비용, 자기가 준비한 결혼식 비용, 모든 결혼 비용을 가지고 뭐 하냐면요.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 부부가 얼마나 멋있는지. 이제 결혼해요. 이번에 이제 결혼을 했을 거예요. 이번에 결혼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도 젊어요. 굉장히 어려요. 그 부인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 부부가 아직 얼마 전까지 결혼 안 했는데, 이 부부들 사람들이 둘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는 사람이 밝아지고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당 벌어가지고 노숙자들에게 우리 지역은 노숙자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신선한 충격. 그분이 목회 사역을 하지 않고 지금 전도사로서 이제 사역자더라고요. 전도사도 아니고 일반 그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찬양 인도하는 사역자. 그런데 얼마나 그 사람 주위가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왜 이 시대가 구조가 이렇게 되느냐, 경제 구조가 옳지 못합니다. 기어가라. 이게 아니라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지역사회가 환해지고 그 가정이 환해지고 그 학교가 환해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고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땅의 희망과 소망은 누구입니까? 정치인이 아닙니다. 오바마가 아닙니다. 클린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즘 막 뜨는 그 트럼프가 아닙니다. 그들이 대통령 된다고 해서 고쳐질까요? 아니에요. 이 땅을 고치는 자는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바로 주의 백성된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게 될 때 나로 말미암아 이 땅이 고쳐지고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러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을 고치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고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한 이 땅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노스웨이 지역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과 사업타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마다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땅을 고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땅을 고치는 자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언약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15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면서 따라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을 들고 내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이곳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요, 항상 죄전, 성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이 성전을 통하여 이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가, 따라합시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솔로몬은요, 성전을 완공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바로 이 성전을 통하여 이 땅을 고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전은 무엇인가? 성전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이 땅을 고치고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역대하 6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내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은요, 예전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모델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특별히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곳 가운데 예배를 드림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수많은 사회 문제와 자연재해 문제와 이 땅의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결과를 해결하는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바로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제사함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용서함받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인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전에 나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곳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하고 이곳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이곳에서 새 힘을 얻어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바로 교회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늘 마음과 그리고 눈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보혈을 흘려주시고 살찌져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바로 그의 몸으로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주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절망한 인간들이 바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인 교회를 늘 중심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치유와 회복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따라합시다. 내 입으로 교회를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고 헌신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그 율법에 말한 대로 언약궤를 움직이고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과 소를 잡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텐트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무예요. 뭐 동물 가져가서 피를 흘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누가 임재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성전을 섬기고 성전 기물을 그대로 움직일 때에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대도 주님의 몸인 교회, 비록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서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뭔 도를 했을까요?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을 마주서서 따라합시다. 그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손을 펴서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왕상 8장 22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 우리들도 사실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 잘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따라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자, 이 손을 지금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손을 들고 자녀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축복합니다. 사업을 축복합니다. 이 땅을 축복합니다. 조국을 축복합니다. 미국 땅을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축복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거룩한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강사 목사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사님이 손 들라고 하면서 손을 내리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손 들고 해서 손이 아파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제 어릴 때. 그래서 한 10분 이상 손 들기 하라 그러더니 뭘 기억하게 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네 손 들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또 회개하면서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만은 바로 이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정말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가정이 가정을 향하여 손을 들 때, 남편이 가정을 향하여 손을 들 때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손을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일이 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나게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단에서 손을 펴고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 이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전쟁이 나게 되더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그 질병을 이겨나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게 되는가?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성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성이 쌓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요. 기도하면 따라합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너진 데가 막아서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뚫린 곳이 막히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이 악한 세상의 죄악들, 인본주의, 여러 가지 수많은 구멍들이 이 죄악의 그 공격을 막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고, 남편이 세워지고, 아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악한 것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의 조류가, 그 다음에 세상의 그 어둠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됩니다.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주위에 보면 소 많이 보잖아요. 소떼, 양떼 많이 보는데 가끔 보면 고기소가 있어요. 앵거스라고 하는 소가 있는데 까맣고 하얀 띠를 두른 소가 있거든요. 가다 보면. 근데 앵거스 소예요. 아주 토실토실하고 잘 보입니다. 제가 늘 올 때마다 이쪽으로 올 때는요, 저 소가 옆에 있거든요. 거기 차를 서서 한참을 소를 봅니다. 구경합니다. 야, 정말 니는 복받은 소다. 니 애리조나에 갔으면 니 진짜 고생했을 텐데 이렇게 넓은 데서 잘 사는구나. 애리조나 한번 가면요, 소가 소 움막에 그냥 수백 마리가 그냥 몸을 부대끼면서 선풍기 바람 쐬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계속 그거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있다가 죽을 인생들입니다. 근데 정말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소든 거기 있는 소든 다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은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기소로 가거나 더 이상 젖을 생산하지 못하면 도살하게 되죠. 아주 막 뛰어다닙니다. 오늘은 좀 안 보이는데 좀 있으면 소가 막 두두두두 막 뛰어다니는 게 막 보입니다. 예배드리다가도 보입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죽습니다. 다 고기가 되거나 아니면 때가 되면 다 도살하게 되어집니다. 왜? 사료를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심판하기로 작정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머뭇거리고 지금 오지 않는 건 뭐냐면요, 아직도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서에 보시기 바랍니다. 더디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작정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으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오시는가? 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되는가?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요, 다 구해준다, 다 응답해 준다 그랬는데 이거 신약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일지라도, 그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이라도 기도하면, 이 절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6장 33절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성취됐냐면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시행하리라. 이건 누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국가의 위기 앞에 기도하고, 이방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자유선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만나는 사람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시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신다는데, 이처럼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왜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어떤 일이 나게 되는가? 오늘 성경 보면 7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에 3절. 7장 1절에 3절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기도가 딱 맞췄을 때 7장 1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따라합니다. 기도를 마침에 뭐가 왔다고요? 따라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뭐가 임하게 되냐면 하늘에서 불이 임하였습니다. 이 불은요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불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재물을 태우듯이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불이 임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12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120명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위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과 같은 문제 해결과 임재와 응답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은 언제 임하는가? 기도할 때. 그리고 이 불이 임했을 때 백성과 제사장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 절에 들어가기를 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면요 주의 사람들이 존경하고 주의 사람들이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소망이고 우리 교회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위로부터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누구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감사와 결산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문제가 떠나가고 결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자녀를 고치고 이 땅을 고치고 이 시대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응답과 변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